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당분간 산불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교차가 크니까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까지 나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였죠. 왜죠? 우리를 대표하고 또 대신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했고요,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거죠. 따라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였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 산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요, 그 성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옛 창조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체가 성전을 내용으로 하고 성전의 원리와 구조를 따라서 이루어졌죠.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요, 온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셨죠. 당신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따라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이 요구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작은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내 뜻, 내 소원, 내 영광만 추구하며 그냥 육신으로만 사셨는지 돌아보시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하죠. 영광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죠? 세 종류가 있었죠.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효과적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자체가 본체적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속성, 성품들, 능력들이 다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발산적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산적 영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독생자의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발산적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의미는 독생한 혹은 유일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유일함을 의미하는 모노와 종, 유형의 의미인 게네스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유일한 외아들,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독생자예요. 우리는 독생자 하니까 아들 자자가 들어서 아들을 생각하는데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 설명하려면 시작부터 길어지고 어려워져서요,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그리고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곧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의 가연설이나 양자설을 강하게 부정하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정확히는 독생하신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일한 영광,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죠. 모노게네스, 독생한, 독생자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지난번 산상복음 나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까지 가면 더 복잡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논지가 흐려져서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산상복음 23번째 말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나타난,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산적 영광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발견하고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인 영광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반응적 영광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서 영광은 단순히 신적 위엄이나 권능,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은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사랑과 순종과 겸손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이죠.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것이 진짜 영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인간 중심의 종교성에 갇혀서 살았어요. 이것이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 혹은 인본주의였어요. 따라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생산해낸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 지킴의 의 혹은 윤리 도덕적인 선행, 높아지고 성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그런 삶도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부분적으로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아니죠. 대부분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들은 다 내 영광, 자기 영광으로 돌아가죠.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담아주신 영광을, 이것이 발산적 영광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효과적 영광이죠. 그러니까 영광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 속성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렇게 담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이것이 발산적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단순히 피조물 이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속성, 성품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인 거죠.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그 영광을 돌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장 5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죠. 이 영화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언제 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부르신 그들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제한적 속죄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만들다, 영광으로 옷 입히다 라는 의미예요.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다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은요, 영광이 공유된 존재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내 열심으로 무엇을 행해서 일방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섰을 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 섬김이나 혹은 내가 높아지고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자기 부인이었죠. 그렇게 내가 비워지고 부인되어졌을 때 딱 그만큼만 내가 비워지고
부인되는 만큼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신, 내 안에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면 아담처럼 하나님처럼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요, 무엇을 하든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이름, 내 가치, 내 영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만 받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받으십니다. 그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요, 그것도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 배태하고 생산해낸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들은요, 다 죄밖에 없습니다. 검정 잉크병에서는요, 무엇을 그려내든 다 검정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확산되어져 갑니다. 이것을 변화 혹은 성장, 성숙, 닮아감, 성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비춰지고 공유되어지며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고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자녀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가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비춰주고 공유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을 이른바 성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나의 일상 속에서 다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날마다 그 영광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다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기 부인의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 안에 있는 영광, 예수가 드러나는 삶,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을 누가 보았다고 하죠? 본문에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하셔요. 이 보다, 지각하다, 인지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글 성경만 보면 이 말씀 역시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에게서 그 영광을 발견하고 인식한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원어를 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것이요, 디포넌트 동사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헬라어와 라틴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이라고요. 수동태와 능동태를 반대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헬라어 문법을 반영해서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진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맹인은요, 스스로 볼 수 없다고요. 먼저 눈을 뜨게 해줘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연결해서 다시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참빛이 와서 비추었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은 그를 믿고 영접하여서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준 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불빛을 비추면 비춰진 그곳만 보이는 거죠. 말씀드렸죠. 이 보다가 디포넌트 동사라고요. 그들이 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할 수 없고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회심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의 회심 장면이 있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죠. 이것도 셰키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누가 봤죠? 바울만 봤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다 비춰주신 다음에 자 보이지? 선택해. 믿을래 말래. 믿으면 구원해주고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 지옥 갈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보여주면 누가 안 믿겠으며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죠. 그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제한적 속죄인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 의지, 내 조건, 내 자격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스겔서 37장에 가면 마른 뼈 환상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완전히 죽은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것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스겔 선지자에게 대언케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루아흐제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죠. 아담을 살리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스겔이 그대로 대언하자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떤 자격 조건도 없이 공로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이죠. 언제요? 창세전에.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죽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살려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생기를, 생명을, 성령을 불어 넣어서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 혹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는요,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의 서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여러분, 구원의 서정 9단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중, 회신, 칭수, 성견형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방언 같죠?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소중, 회신, 칭수, 성견형이라고 외웁니다. 이것도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강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냥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은요, 부르심이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중생은요, 거듭남입니다. 성령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신앙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것. 칭의는요,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죠. 수양은 의롭게 된 자들을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수양. 성화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고요. 견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고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영화는 죽음 이후에 있을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이죠. 소명부터 수양까지는 사실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야만 합니다. 그럼 보세요. 소중, 회신, 칭수, 성견형. 자, 회개와 신앙, 믿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소명과
중생이 있죠. 부르심과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성령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5장의 양동탕 비유. 잃어버린 양과 동전은요, 다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다라고 하고 있었죠.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어떻게 회개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인도해서, 이 인도하다라가 이끌다, 가져오다, 운반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자리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긍휼, 은혜로 알지 못하면 내 열심, 내 의지, 내 행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죠. 용납하심, 용서죠. 길이 참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믿음과 성화가 먼저라고 생각했죠. 믿음의 삶, 곧 성화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성화의 삶을 믿고 강조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 역사적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믿음이 행위가 먼저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가 먼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생명을,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인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게 뭐예요? 칭의죠. 칭의. 보세요. 칭의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소중회신 칭수 성견형이었죠. 신앙, 믿음이 먼저해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칭의라는 단어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완전한 무죄 선언인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으니까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무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언은, 완전한 최종적인 무죄 선언은 언제 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하는 거죠. 최후의 판결이 선언될 때 이 무죄 선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아직 종말 안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판결해 주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종말이 이 역사를 뚫고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종말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은요, 먼 훗날 인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종말이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리고 이미 그 불이 붙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불은 심판의 불이죠.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죠. 원래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심판 때.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죠. 계시록 4장, 6장, 11장, 20장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종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를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 끝이다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료되고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우리가 탈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요, 창조와 종말을 앞섭니다. 구원은요, 종말만 앞서는 게 아니라 창조까지도 앞서요. 이게 창세전 언약이죠.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완성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말까지도 앞서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도 하고요, 받고 있다 혹은 이루어 간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받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막 혼용해서 써버립니다. 한 구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구원 잘 지키고 잘 유지해 가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묵시 속에서 이미 완료되고 완성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구원에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의 삶으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실현해 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영원한 묵시 속에서 이미 완료되고 완성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창세전에 다 끝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창세전 언약인 거예요. 영원 속에서는요, 묵시 속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순간 이미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우리 역사 속 시간 속에만 있는 거예요. 개념인 거예요. 영원 속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주시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온 거고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들어온 삶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삶인 겁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어떻게 나를 선택해 주시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나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고 내가 지켜서 구원을 유지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이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이 그리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행복해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잘못하면 화를 당할까 봐서, 혼날까 봐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내어놓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집에 있는 큰아들처럼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나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시고 내게도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나도 그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생명이 다시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충만, 가득하다, 완전한 혹은 부족함이 없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 진리. 먼저 은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혹은 관대함이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 축복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이죠. 잘 들으세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게 은혜의 전부나 혹은 은혜의 본질은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요, 그 정도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훨씬 깊고 넓고 높고 큽니다. 은혜는요, 단순히 용서나 호의 혹은 선물이나 축복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명인 거예요. 은혜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것을, 어떤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자체가 충만한 혹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자체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영향력이 은혜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광야로요. 40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에게는 때로 고난으로 체감되기도 한다 말씀드린 거죠.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든 거예요. 마치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강아지처럼 고난으로 체감되는 겁니다. 아무튼 은혜는요, 단순히 내 문제 해결,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언젠가 한 번 받고 마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가끔 주어지는 일시적인 것도 부분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덮고 있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따라서 은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전체적이고 역동적인 영향력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생명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자체를 은혜로 받지 않고요, 예수를 통해서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충만한 혹은 예수 자체로 완전한 그 은혜, 예수 생명의 능력, 풍성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그 은혜는 받을 자의 자격과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이미 은혜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였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자의 자격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편에서 보면 때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불의하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왜 저 사람은. 하지만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멸하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만들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느냐고 항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입니다 라고 하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것,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인간의 조건과 자격,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것이고요,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심령, 자기 부인인 거죠. 따라서 은혜는 우리를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열매인 거고요, 성화의 삶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기 싫어 죽겠는데 복받기 위해서, 혹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화를 당할까 봐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책임과 의무감으로 꾸역꾸역하고 있는 거라면 성화의 삶이 아니라,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외식인 거죠. 진짜 성화의 삶은 그 은혜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일을 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상황과 환경,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과거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요, 그렇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과거까지도 바꿔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섰을 때, 그냥 진흙 한 덩이 먼지이고 티끌임을 깨닫고 인정했을 때, 인정하는 그만큼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어떻게든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만 하는 대가와 보상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단순히 우리의 생각, 감정, 지식에 머물지 않고요, 실제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예수 생명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이제 진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참된 이치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그런 거짓이 없는 사실이나 지식 혹은 변함이 없는 원리나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신 거죠. 진리는 그래서 1차적으로 성부 하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시죠. 그리고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죠.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하죠. 물론 여기서 이 말씀은 기록된 문자,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서 주신 하나님의 뜻, 레마의 말씀을 진리라 하죠. 기록된 말씀은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담는, 진리를 담는 그릇인 거고요. 하지만 궁극적인 진리는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오늘 기도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로 자유케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율법에서. 어디에서요? 자기에 의해서. 어디에서요? 정죄와 죄책감에서. 어디에서요? 남과 비교하는 종교적인 신앙 생활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는 단순히 맞고 틀리고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그 죄의 증상들인 죄들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는 생명력, 그것이 진리이고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십자가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 진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혹은 이해, 동의,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 방식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 방식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진리를 이해하고 수납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요, 그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말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요, 진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신 예수와 연합된 성도의 삶인 거고요. 따라서 진리도 은혜처럼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자기 부인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죽어서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충만한 완전한 은혜이고 진리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 정보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 예수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은혜와 진리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은혜와 진리로 만나고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생명이 있는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예수를 생명으로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생명이 있는 자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그 생명을 다시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